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공부로서는 야고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세 번째 시간에 가까운데 어쨌든 사과입니다. 자, 재물의 문제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과격한 교훈을 주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재물을 생각하는 것과 비하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어려운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자,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주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면은, 산 믿음의 문제라고 하면은 믿는 것과 행함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고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함의 문제라 그러면은 무엇을 행하지 못한 건가요? 사랑을 행하지 못한 거죠. 행함의 기준은 다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리를 그냥 해보면은, 우선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재물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재물을 워낙 귀하게 생각하고, 또 재물이 워낙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을 것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은 워낙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히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재물을 의지하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만큼 누구를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죠. 원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 재물을 사람이 의지하기 시작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려나간다는 말이에요. 깎여나간다는 말이에요. 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더 재물을 의지하게 될까요? 가난한 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려고 해도 재물이 적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못하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부자는 재물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난한 사람보다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알 만큼, 성도들하면 누구나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 여행을, 선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에 갔다가 여권, 지갑, 카드 이거를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카드만 있어도 조금 기도를 덜 할 텐데 카드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부자는 저절로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은 삶의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달리 얘기하면은 산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는다고 해도 부자는 행함이 부족한 산 믿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듣기 어려운 일이고 거북한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제가 19장 19절부터 21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오히려 누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원래 재물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도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 더 강렬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지면이 부족해서 올려놓지 못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19절부터라고 썼지만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이것까지 넣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한 계명이 10계명을 쭉 얘기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들어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습니까? 부자 청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부자 청년이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누가 봐도 못 지킨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은 나보다 훨씬 가난하고 굶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부자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켰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제가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명 내가 다 지켰죠. 다 지켰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직접 대면한 대화라고 표현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건 내가 정말 계명을 제대로 다 지키려면 네가 말한 대로 다 지킨 사람이 되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못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계명을 다 지키는 올바른 삶, 믿음을 사랑으로 다 표현한 사랑을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부자는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기가 너무 쉽고 사실 우리가 생기기 쉽다 그러지만 이미 많은 부자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번이라고 일부러 쓴 거는요.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자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산 믿음은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 중에 기억이 납니까? 산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어느 만큼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양적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절대로 마음 편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적인 기준이 되면 큰일 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양만 채우면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라면은 내가 재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마음, 실제로 돕는 마음,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요? 그 두 가지예요. 시간과 돈이에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문제점은 삶에 있어서 늘 삶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해지기 쉽다. 이것이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거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아마 저도 다 똑같이 예수님이 기대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깊이 고민하고 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